오늘 사무엘하 6장 말씀 함께 살펴보고 주시는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서 다윗은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취임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다윗성을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며 그야말로 큰 승리를 거두는 장면을 우리는 지난 시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 6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다윗은 나라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 오늘 말씀해 보면 3만 명의 사람을 뽑아서 세웠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최선의 수고와 노력을 다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지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에 오르고서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했는데 왜 그러면 다윗이 이 법궤를 옮겨오려고 했을까요? 법궤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궤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도 하나님은 법궤 위 속죄소에서 이스라엘과 만나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4장에서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가지고 나아갔다가 빼앗기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임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보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베스메스로 가져왔을 때에 그것을 함부로 대했던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경외함 없이 다루다가 결국 심판을 받아서 많은 사람이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법궤가 지금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옮겨져 있었고 거기서 대략 한 20년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제 수도도 예루살렘으로 정하면서 이제 국가의 중심이 되는 어떤 영적 회복에 있어서도 그것을 새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을 뽑아서 세웠고 5절 표현대로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모든 악기와 또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그렇게 연주하며 그것을 맞이하며 이처럼 철저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 법궤를 옮겨오려고 했는데 예상치 못한 뜻밖의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 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위해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뽑았다고 했습니다. 각종 악기를 동원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그렇게 준비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인간적인 방식들을 동원하여 그 법궤를 옮기고자 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경에는 레위인들이 그것을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방식을 따라서 행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방 블레셋 사람들이 행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것을 새 수레에 실어서 옮기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아니, 그래서 그 말씀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그 일을 이루려 했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소들이 이 법궤를 싣고 오다가 소가 막 움직이면서 뛰기 시작하자 우사가 그 법궤를 붙잡았습니다. 넘어질까 염려돼서 붙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볍게 여긴 그의 행위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즉시 하나님은 그를 그곳에서 심판하셔서 그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아무나 만질 수 없는 거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을 너무나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우사의 죽음 이후에 다윗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일단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두려워서 더 이상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 법궤를 머물도록 했던 것을 6장 10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오벳 에돔에 잠시 머물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는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을 머물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그 집안이 어떤 복을 얻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질 않습니다. 게다가 우사가 손에 대었다가 즉사하는 일까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오벳 에돔의 집에는 단 3개월을 머물며 복이 그 집 가운데 임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아주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을 뿐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런데 우리는 이 짧은 한 구절만을 보고서는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이 임한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른 성경의 본문들을 좀 참조하고 또 오늘 본문의 문맥의 흐름 속에서 생각을 해보면 몇 가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는 레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6장 4절과 5절로 보시면 이 오벳 에돔은 레위인으로서 성전에서 섬길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법궤를 모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그 앞에서 그것을 섬겼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는 하나님의 법궤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맞이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사의 죽음을 본 다윗은 두려워서 법궤를 모셔오는 것에 주저했습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일에 그 법궤가 혹 어떤 무서운 일들을 행할까 두려워 주저했지만 오벳 에돔은 오히려 하나님의 법궤를 받아들였습니다. 우사와 달리 그는 죽지도 않았습니다. 또 다윗과 같이 망설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에 그가 지금 경외하는 태도로 이 법궤를 맞이했음을 짐작해 줍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었을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오벳 에돔은 이 법궤를 단순한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대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오벳 에돔은 법궤를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대로 대했고 그 결과 하나님은 그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방식과 내 사고와 내 기준을 가지고서 이해하고 따르고 순종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를 힘쓰고 예배하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이 질문을 반드시 우리에게 던져봐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사의 죽음을 경험한 이후에 다윗은 두려움에 이 법궤를 옮겨오는 것을 주저했지만 오베데돔에 머물렀던 그 법궤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그의 집에 복을 내리신 것을 통해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법궤를 옮겨올 것을 결정했습니다. 다윗은 그간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확인하고 찾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동일한 방식이 아닌 레위인들이 운반하게 했고 또 이것을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인간적인 방법들이 있었지만 그 인간적인 방법들을 다 제거해버린 것입니다. 내가 고집했던 인간적인 방법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법들로 다시 수정해서 나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을 다해 춤추며 기뻐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춤은 단순히 감정적인 표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드렸던 온전한 예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춤추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카라크라는 이 단어는 온몸을 사용해서 열정적으로 기뻐하는 것을 뜻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과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들을 알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가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춤추며 기뻐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예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 이하에 미리암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인하여 소고를 잡고 여인들과 함께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총 앞에 그들이 그 구원하시는 그 일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다윗도 하나님이 행하셨던 역사와 또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고 그는 감사함으로 온 마음을 다해 온 몸을 다해서 예배로 그렇게 표현하고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이 자연스럽게 예배와 헌신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이 예배 속에서 이와 같이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이 억지로 이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깨달아 그 진리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고 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반복되는 예배, 우리의 자주 드리는 이 예배,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고 기뻐하며 그렇게 그 은총에 감사하는 그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넘쳐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표현으로서 헌신으로 이것이 이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이러한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을 드러내고 있는 다윗의 그 예배를 업신여기는 이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그는 다윗의 아내 미갈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춤출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문으로 이를 지켜보며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다윗 왕이 왕으로서의 채통을 다 팽개치고 행동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겉모습뿐만 아니라 중심, 그 마음을 보신다라고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기쁨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예배였지만 미갈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업신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23절 말씀에 보면 이 미갈은 죽는 날까지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태도가 결국 그에게 임할 복을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러한 외적인 체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나 그러한 형식적인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태도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6장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그렇게 섬겨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또한 기뻐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우리의 태도가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맞추어서 온전히 그것이 드러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복 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태도를 가졌기에 그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 미갈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기준을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순수한 그 열정과 헌신을 오히려 업신여겨 결국 복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이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